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까요?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은 바로 참된 사귐이 무엇인지, 그죠? 이 참된 사귐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귐의 가장 중심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사귐의 중심부에는 누가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분이 바로 이 사귐의 본질이 되시고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귐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사귐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사귐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것을, 그 능력을, 모든 것을 다 부여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사귐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고 계신지를 우리는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이 사귐 안에 있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전체 가운데서 우리가 시리즈 설교 3편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거룩은 사귐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은 사귐의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들어올 때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정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예수의 피의 놀라운 역사를 그 사귐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두 번째 설교로 우리는 영적 성장은 사귐의 결과라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귐은 영적 성장을 해야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귐 안에 들어갈 때 우리도 모르는 새에 점점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숙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은 성화는 사귐의 결과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화는 사귐의 결과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일서 2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을까요?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를 정말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귐 가운데 여러분 머물러 있으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 사귐이 정말 중요한 이유를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왜 사귐이 중요한지 이 두 가지 큰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저는 오늘 그 두 가지를, 사귐이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사귐이 중요한가? 그것은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타나실 때라는 말씀을 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늘 우편에 계시다가 주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정말 주님의 마지막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귐을 갖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은 담대함을 얻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이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당시에 이 헬라어 말로 어떤 표현이냐면 엔테파루시아 아우투라는 헬라어 원어의 표현인데요. 이 관용구로 사용이 되는데, 이 관용구가 동일하게 그 당시에 언제 사용이 되고 있었냐면, 당시 로마 황제들이나 여러분 고관들이 길거리에 행차하기 시작할 때 이 관용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당시 상황에서 이건 뭡니까?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위엄을 가진 권세자들이 행차할 때 다시 나타나실 때, 이 주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바로 이 관용구를 사용해서 당시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의도입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도 요한은요, 당시에 이 권력자들의 행차 앞에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막 환호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과 너무나 다른 모습. 여러분,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미움을 받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격려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들에게는 긴장되고 싸워가야 되고, 때로는 위축되고, 때로는 낙심하고, 여러분, 이런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이 구절을 쓰면서 뭘 생각하냐면, 세상의 권력의 화려함이나 여러분 당당함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위축된 모습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구절을 쓰면서 얘기하면서 지금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당시 믿는 자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격려합니까? 2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사귐이 있어야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너무나 온전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시작한다면, 왕으로 오실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안에 있는 위엄과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세상의 영화와 부귀를 인해서 그거 얻지 못한다고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너무 작아 보인 적 없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초라하게 보인 적 없습니까? 예수 믿는 나도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도 성경에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지만 그 교회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까? 어쩔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지만 때로는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능력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은 너무 화려해 보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하지만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너무 무능력하다 이런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처럼 교회를 싫어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위축되고 이 사회적인 분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쭈삣쭈삣하면서 감춰가면서 살아야 되는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죄인처럼 살아가는 잘못된 것처럼 살아야만 하는 눈치 보면서 위축되면서 살고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그분의 편에 선 자들 그분과의 사귐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자들 그분을 계속 믿고 따르고 있는 자들의 삶 속에는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판단을 받고 미움을 받고 적대함을 받을지라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은 다시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암행어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암행어사는 여러분 임금의 왕의 어떤 특별한 임무를 받고 그렇죠? 그리고 몰래 파견된 관리죠. 그러면서 이런 당시에 막 자기 자신의 그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허름한 옷을 입고 또 거린 행세를 하면서 그리고 가서 임금님이 보낸 관리라는 사실을 숨기고 탐관오리들의 비리를 여러분 수사하고 그리고 그들을 색출해내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이 탐관오리들의 폭행과 비리를 알면서도 그것이 옳지 않다고 믿고 있었던 많은 백성들은 그 안에 분노가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그것을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한 거린 행세를 한 사람이 갑자기 마패를 끊어더니 하는 얘기가 암행어사 납시야 하는 걸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탐관오리들을 다 붙잡고 있을 때 백성들이 이게 뭔가 하고 처음에 당황하다가 알고 보니 암행어사인 것을 알고 그들이 다시 여러분 용기를 얻고 담대해져가지고 그렇게 눌려 살았던 탐관오리를 향해서 소리치지 않습니까? 이런 나쁜 놈들 하면서 죄를 받아도 벌을 받아도 싸다 하면서 침을 뱉고 가는 여러분 이런 이게 사극 드라마 혹시 뭐 춘향전 뭐 이런 거 어사방문서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초라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별 볼 일 없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가 얼마나 큰지 아직 못 느끼실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이 세대에 살면서 이 세대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 높은 자가 없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권위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비유를 생각하다 예수님은 암행어사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하늘의 암행어사시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암행어사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고요. 너무나 가난한 모습을 가지고 초라하게 사셨고요. 초라한 청년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무능력하게
세상의 모든 죄를 지운다고 하시면서 무능력하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처럼 보였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세상에 오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천사들이 나팔 소리를 부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아멘호사 납시오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나팔 소리를 부를 때 세상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납시오 하면서 여러분 나팔을 불 때, 외칠 때 온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가 그동안 사귀었던, 그동안 따랐던,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그분이 세상의 모든 권세, 어떤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왕이셨구나, 참된 권위자셨구나, 그 위엄의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쁨의 함성과 환호를 올리면서 그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 안에 큰 담대함으로 춤을 추며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에 살면서 사귐 안에 계속 거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것이 생명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의 편에 서서 그를 따라야 한다. 그럴 때에만 비로소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것이다. 그 영광의 승리를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사귐이 중요합니까? 왜 사귐이 중요합니까?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형상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주님의 형상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저는 이 신학적인 개념을 잠깐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의 개념을 또 신학의 용어로 이렇게 우리 바꾼 신학자들의 얘기가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칭의, 성화, 영화. 여러분 이 단어들이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들이나 아니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단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칭의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 칭의는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칭의는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과거에 시제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개념은 이 성화라는 개념입니다. 이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런 우리가 서서히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점점 더 거룩하게 준비되어가는, 변화되어가는 이런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이것은 뭡니까?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또 뭘 얘기하면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의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단어가 현재 진행형의 단어가 생겼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뤄나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냥 우리는 천국 가니까 끝났다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계속대로 진행되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바로 현재 진행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개념은 뭡니까? 영화입니다. 이건 glorific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영화는 뭐냐면 미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리고 현재 우리 구원이 진행되지만 지금 이 말씀 로마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미래에 완성되는 구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또 얘기해요. 그래서 이 미래 시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도 그분의 형상과 같이 변하게 되는, 그분의 형상처럼 영광의 영광으로 변하게 되고 우리의 육신도 주님의 육신과 같이 부활의 육신으로 우리가 변모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이 믿음의 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칭의와 그리고 성화와 영화, 이 세 가지 단계 가운데 이 성화의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서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화라는 것은 요한일서 2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성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여러분 이 났다는 것은 태어났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중생했다. 거듭났다. New birth, 새로운 탄생이 여러분 있게 됐다. 이 말이죠. 의를 행하는 사람. 여러분 의를 행한다는 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의로운 행위라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거듭난 성도죠. 그런 자들이 바로 의로운 자고 의를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우리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너희 행위로 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믿기만 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의롭게 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데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만 여러분 의를 행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의를 행하는 것은 사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의로운 행위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을 알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로움, 우리의 행위로
나오는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성화는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칭의에서 나오는 칭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성화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9절을 다시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이게 뭡니까? 알면이라는 단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게 된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을 안다는 단어는 그분과 사귐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야다라는 의미인데요, 사귐을 갖게 된다.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고 관계를 갖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시고, 바로 우리를 성화로, 의로운 행위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과 만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어진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바로 사귐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사귐 속에서 얻는, 화면을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귐 속에서 얻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성품을 가지고 이웃과 관계를 맺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행한다는 건 그것이에요. 사귐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성품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과 섬김의 관계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때 성도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사귐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한 단어, 성화. 이 성화하면은 바로 사귐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귐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칭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히려 반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화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귐이 중요합니까? 두 번째 이유죠. 주님의 형상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동일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으로 인해서 담대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처럼 바뀌어지고 그분의 형상을 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그대로 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화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요한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정하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변하게 될 것을 미리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 모든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예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예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사귐을 갖게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하게 동일하게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함께 읽을까요?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합니다.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 이런 소망은 무슨 소망입니까? 주님 안에서 사귀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분의 형상처럼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입니다.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이 그런 성화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고 변화되는 삶이 우리가 영화되는 삶의 영화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이미 영화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변화되기를 힘쓰고, 현재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살려고 힘쓰고, 우리 자신을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역사를,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영화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화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밑에를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성화가 이루어져야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화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그분의 형상대로 닮게 될, 변하게 될 그것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영화가 예정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삶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것, 이게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성화는 영화의 조건이 아닙니다. 영화의 증거요, 영화의 나타남이요, 영화의 약속을, 소망을 가진 자들이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그분이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함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진정한 변화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을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고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자이고 그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의 삶에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삶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아직 우리는 영화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확신하지 못하거나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또다시 강조합니다. 사귐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것이고 위로를 얻을 것이고 기쁨과 큰 영광의 기쁨과 환호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sak임이 왜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주님의 형상과 같이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참 찬양하면서 이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